오면서 보니까 벌써 폈던 꽃들도 지고 봄이 지나서 여름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기후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 사계절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시작이 겨울서부터 시작해야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래서 또 다시 겨울로 가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는 이유는 그만큼 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돋고 또 공기도 신선해지고 겨울 내내 추웠던 바람들이 따스해지고 또 신선한 바람들이 우리를 상쾌하게 만드는 계절, 이 봄이죠. 근데 봄이 그렇게 좋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사실은 겨울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큰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고난의 역사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이 좋은 것도 밤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은혜를 받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사실은 아멘 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위기와 고난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이태리로 유학을 갔던 청년이 잠시 휴가를 내서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송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예, 도대체 이태리 가서 그 맛있는 거 많은데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 뭐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빙그레 웃더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친구한테 빌려서 끓여 먹은 신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의외의 반전이었어요. 사실은 이태리 하면은 뭐 피자도 있고 스파게티도 있고 여러 가지 커피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친구 기억 속에 얼른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은 친구한테 빌려서 끓여 먹었던 신라면이 그렇게 맛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인생은 반전이다. 그렇게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신라면이 그 맛을 이기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전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측했던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펼쳐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전의 반전, 그리고 역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앙의 역설 가운데 한 가지,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죠. 갈대아우로 하란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늦은 밤에 그를 불러 세우시고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그리고서는 저 하늘을 쳐다봐라. 밤하늘에 수없이 맑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데 너 내 말대로 약속을 듣고 그리고서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은 내가 내 자손을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이 해줄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 근데 이 데라가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많은 문화 문물을 배워 갖고 와서 하란 땅에서 뭘 하고 있냐면, 그 아버지 직업이 우상 장수였어요. 우상 단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 무슨 묘비나 이런 석재 같은 거 만드는 데 가보면 이렇게 우상 단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돌덩어리의 우상들은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아무리 그 앞에서 말을 하고 아무리 빌고 아무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도 응답할 줄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새로운 신에 대한 의식, 인식이 달라지죠. 신의 인식이 이게 바로 진짜 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하루는 작정하고 나가서 마당 한가운데 다 쌓아놨던 우상 단지들을 몽둥이로 갖다 다 부시기 시작을 합니다. 다 부시고 나서 제일 한가운데 가장 난폭하게 생긴 놈 한 마리를 남겨놓고, 그리고 이 몽둥이를 거기다 걸쳐놓고 들어가서 피곤해서 자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누가 그랬냐, 누가 그랬냐. 아브라함이 나와 보니까 자기가 한 짓인데 너무 비참하게 잘 만들어놨더라. 다 부셔놨으니까. 할 말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간밤에 이 우상들끼리 지들끼리 싸웠나 봅니다. 저 가운데 한 놈만 남고 다들 다른 놈들은, 저 제일 큰 놈이고 센 놈이니까 그 놈이 다 죽인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만드는 우상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받아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죽어있는 돌덩어리를 만들고 살지 말고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그때 아버지 데라는, 아니야, 나는 여기서 떠나기가 어렵다. 너나 가라.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때 그 얘기 배울 때 우리가 그 데라를 뭐라 그러냐면 될 대로 데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길로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상단지 돌덩어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침묵하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13장이에요. 창세기 12장 후반부예요. 그때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팔아버려요. 자, 저는 그때 그 사라의 그 여인의 비참함 그 바라보면서, 저걸 내가 남편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자기를 팔아버리는 그 남편, 자기를 팔아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약속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없어야지 돼요. 그런데 고난은 고난대로, 위기는 위기대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이글거리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아내를 팔고 다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역사하셔서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그 남편을 볼 때 남편으로 보일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전혀 괜찮은 듯한 표정을 가지고 평화롭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남편이 나를 팔아버렸어요. 아마 인간 같지 않는 환멸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괴로웠을 거예요.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을까? 여러분, 근데 그런 위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100세의 아들을 얻고 그리고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이 있지. 네, 한 15살 먹은 그 귀한 아들, 그 아이를 나한테 바쳐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줄 때는 언제고 도로 이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나귀의 짐을 싣고 종 두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서는 모리아산까지 여행을 가게 됩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사실은 인신제사라고 그래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나안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실 줄은 꿈에도 못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도로 취하시는 것도 옳고 도로 취하셔도 또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몇 년 전이에요. 우리 교회에 청년 하나가 다른 교회에서 예식을 하겠다고 결혼 예식을.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그 주례는 그 목사님이 하셔야겠구나 하는데 자기가 우겨서 내가 가서 주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의가 아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께 주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서 그 목사님께 그 목사님 저보다 몇 년 선배시거든요. 아마 기분은 영 안 좋으셨을 거예요. 또 그렇다고 또 젊은 신혼부부가 우기는데 그걸 떼써서 안 된다. 내가 주례는 해야지 된다. 그럴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데요, 그런 어색한 상황에서 제가 주례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사회를 보시고 근데 그 목사님이 옆에 서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기도에 그 목사님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무엇을 붙이시냐면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멘이요. 처음엔 저는 위선적으로 들렸어요. 아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데 저 목사가 그 무슨 아멘을 그렇게 할까? 아멘이 나올까? 나 같으면 아멘도 아니고 노멘도 안 나올 텐데 어떻게 아멘을 저렇게 할까?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를 저도 한 30년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 그 목소리의 톤이나 깊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아멘을 하는 건지 형식적인 아멘 하는 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받았느냐면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아멘은 정말 제 기도에 깊은 감동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아멘이더라고요. 제가 그 아멘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신혼부부가 제 주례에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멘 한 번만 해도 아멘으로도 상대방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날 얻었어요. 그 목사님 분명히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후배가 와서 그 큰 교회에서 자기 대신 주례를 쓰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다 들으시면서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말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게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실력은 어떤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의 뜻을 알고 갈 길을 아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후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리스의 고린도 지역을 가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항구 도시고 운하도 있고요. 운하가 얼마나 저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파란 바닷물이 있어가지고 그 바닷물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풍경은 아주 절경이고 볼만합니다. 그런데 항구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이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술집, 뱃사람, 장사꾼들, 몸 파는 사람들, 특별히 아테네에서 조금 돌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의 위성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도 서울대학 말고 서울 근처에 있는 대학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아테네하고 고린도가 그런 지역이에요. 서울에는 못 살지만 서울에 사는 것만큼 뭔가 자기들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그런 지역이 고린도예요. 그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잘 세워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지도하고 또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바울이 그 교회에서 머물면서 목회할 때는 괜찮았는데 멀어져 가고 다른 교회를 또 섬기고, 특별히 지금 이 글을 쓸 때에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마게도니아는 이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북부 지역에 머물면서 남부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자꾸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떠났잖아.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잖아. 왜 자꾸 편지를 보내는 거야?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고린도 후서에서 오늘 1장에 쓰는 이 글은 이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목회에 대한 변명이 담겨 있는데, 어떤 변명이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이 디모데에게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한번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겠다 그러는데 못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거 봐라, 이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온다고 해놓고 사도가 안 오면 그게 사도냐? 말이 안 되는 거다. 나중에는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쟁이 되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전하는 복음까지도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다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실은 안 가려고 간 게 아니다.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변명처럼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고린도후서 1장 15절을 보면은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6절에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고개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고린도가 일본이라고 한다면 부산에서 일본 갔다가 일본에서 다시 부산으로 왔다가 부산에서 다시 일본에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가게 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눈치 없는 분들은 또 목사님 갑자기 마게도냐 고린도 얘기하다가 부산하고 일본 얘기는 왜 하는가. 예,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그러니까 다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바울이 꼼꼼한 사람이에요. 아주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러둥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게도니아에 있다가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올라와 가지고 그래 고린도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유대까지 가려고 이 모든 3차, 4차 이 선교 계획을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래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장난삼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가겠습니다. 이게 계획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혼자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받으면서 자기가 계획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계획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라고 했는데 예 겉으로 하나 하면서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이라도 나는 달려가겠다. 그런데 결국에는 못 가게 됐어요. 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때 안 가길 참 잘했다. 왜냐하면 그때 갔으면 내가 가가지고 잘한 사람들 잘한 쪽으로, 못한 사람들 못한 쪽으로 딱 나눠가지고 막 꾸짖고 어떻게 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로 그 길을 못 가게 막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이 어려운 상황들, 오해 이런 거 하나님께 좀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19절에 보면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놓여있는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건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예스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큰 어려운 위기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와 보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궁전인 줄 알고 왔을 텐데, 왕의 아들, 이 세상에 온 우주의 아들이신데 와 보니까는 마구간에서 지지리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여러분, 그 여담이지만 성지순례를 가보면 마리아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마리아 기념 예배당에 가보면 마리아 찬가도 있고 마리아가 드렸던 기도도 있고 마리아를 칭송하는 시들도 있고, 각 나라에서, 세계 각국에서 수십 개 나라에서 그 마리아에 대한 글들을 다 해가지고 벽마다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너무너무 멋있고 화려해요. 나와가지고 거길 나와서 이제 가는데 그 가이더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쪽으로 갑시다. 그래서 저기는 어디요? 그랬더니 저기는 요셉 기념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마리아는 다 생각하는데 요셉은 생각을 못 했는데 요셉도 있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광장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광장에 누가 있냐면 동상이 하나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뜩 앉아 있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요셉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면서 가이더가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거 요셉 앉아 있는 동상을 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참 이상한 흔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데는 노수로 만들었으니까 다 거무틱틱한데 어디가 반짝이냐면 이 무릎이 반짝이에요. 그래서 그 무릎이 이렇게 반짝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참 이상하죠. 요셉이 그때 참 그 억울했던 거, 자기의 씨가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처녀 잉태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여야지만 되잖아요. 너무 억울했을 텐데 그때 그걸 참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한 번씩 요셉의 다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잘 참았다, 잘 참았다 그런다. 사실 말이 잘 참았지 그게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너무 억울한 거죠. 속이 터져 나갈 것 같은 거죠.
차라리 내가 바람 폈다, 차라리 내가 어떤 남자를 미리 알았었다 그랬으면 용서하고 그냥 결혼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면 내가 대인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은 그에게는 뭐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약속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뭐에 아멘을 하느냐, 뭐를 긍정을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나아갔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줄게, 내가 내 자손을 모래알, 땅의 모래알처럼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확신의 약속이 있었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된 시간에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지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도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걸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약속을 믿고 가기는 가지만, 그러나 형편없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있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텨나가는 거예요. 어떤 엄마의 이그러진 꿈이 아이를 살인마로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00년도 5월 25일, 꼭 2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고려대학을 다니던 한 대학생이 자기 엄마와 아빠를 살해를 해서 시체를 토막내서 버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대통령 영부인을 꿈꾸는 명문여대 출신이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주위에서 신앙이 독실하다고 평가되는 신학교를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그 시절에 신학교까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눈에 비친 엄마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윤구 박사가 그 아이의 일기를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책을 냈는데, 그 학생의 일기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유치원 때 시계 보는 법을 배우면서 맞으면서 배웠다. 모르니까. 너 왜 이거 모르냐? 짜증내면서. 왜? 엄마는 아빠가 군인이 되어서, 군인이 되면 다 누구나 뭐가 되는 줄로 알아요? 대통령이 되는 줄로 알았어요. 옛날 그래서 육사 앞에 있는 서울여대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여자들이 다 대통령 보자고 육사생들하고 미팅할 때면 누가 대통령 될 건지 한번 보러 가자, 그러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늙어가지고 힘이 없이 은퇴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도 대통령을 시켜야 돼. 유치원 때부터 시계 보는 법을 가르치는데 모르니까 때리면서 가르쳐요. 유치원 애들한테.
초등학교 때 운동화 끈 리본 못 묶는다고 매 맞으면서 배웠는데 그냥 끝내는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컬러 TV 조종 스위치를 없앴다고 맞고 대변 검사하는 것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밤중에 쫓겨날 뻔한 일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밥을 늦게 먹는다고 엄마가 뺏어서 젓가락을 던져버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맞고, 책가방에 동화책이 있다고 형과 비교해서 혼나고,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맞고, 성경 낭독을 하고 참고 성경을 낭독시켰다는 거예요. 참으면서 엄마가 신앙이 있으니까 아이한테 성경 낭독을 시켰겠죠. 근데 무릎 꿇고서는 성경을 낭독을 시킨 거예요. 전화 받은 거 전달도 못하고 맞고, 고3 때는 과천고등학교 못 갈 거라면서 형과 비교해서 문책을 받고, 키가 작아 사회생활하기 힘들 거라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일생을 보면은요, 주로 엄마한테 맞고 그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하나님을 절실하게 잘 믿는 엄마. 그런데 왜 이 가정이 이런 엉망진창의 가정이 되었을까요? 나중에는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해요? 토막살인 내서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엄마의 일그러진 꿈 때문에 그래요. 무슨 꿈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의 야망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돼. 무조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해 불러주신,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그 삶. 아멘. 그것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지.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엄마가 하는 것처럼 그저 아이를 구박하고 때려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어내는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고 아이에게 그냥 몰상식하게 밀어붙이면 아이는 망가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인간의 신념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구별점이 있어야지 된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뭐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념, 인간이 갖고 있는 신념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철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념은 자기 마음에 근거를 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을 때 이미 받은 것이고 믿음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적인 이야기들만 바라보지 말고 깊은 은혜의 통찰력을 키워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아멘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시야가 늘려지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 효자예요. 제가 효자인 거는 우리 이동만 목사님도 알 겁니다. 예. 대학교 2학년 말 때인가 가을에 어머님이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28년을 누워 계셨어요. 엄마는 저를 23년 키워줬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를 28년 모셨어요. 노동판에 가서 일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가르치는 과외도 하고, 그러면서 대학 시절 대학원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쓰러지니까 이제 피아노 학원을 크게 운영을 하시다가 쓰러지셨는데, 그때 마침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집을 크게 늘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쓰러지셨다고 그러니까 그 은행에 있는 지점장이 달려온 거예요. 전무였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그 전무를 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권사님 어떻게 합니까? 아유 큰일 나셨네. 그냥 빨리 일어나셔야죠. 그런데 이제 일어날 기미도 안 보이고 반신불수가 되셨으니까요. 그 장로님은 우리를 위로하려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오신 거예요. 막 기도해 주시고 다 그러시는데, 그래도 그냥 좀 위로가 그냥 입에 발린 위로지 뭐 큰 감동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나 좀 이렇게 앉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말도 못 하셨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말문이 트여서 말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그 장로님이 오셔서 그렇게 그러시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하시더니 이렇게 저 윗목에 TV가 있는데 TV 위에 뭐라고 있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 성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유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걸 보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장로님 저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갖게 되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그게 말이 돼요? 저도 웃었어요 속으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이 집 날라가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상황에 맞출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지금 우리가 뭐가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뭘 갖거나 이렇게 하는데, 나도 학생이고 제 동생도 학생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쓰러져서 돈 벌 길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믿는 분이랍시고 딱 일어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성경 구절을 가리키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저렇게 적용하는 게 아닌데 왜 나는 신학생이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그때가 그 가을이었는데 그렇게 지나가고 그해 겨울, 그러니까 저하고 제 동생이 그 뭐 한 달에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84년도 85년도 이랬는데 월 150만 원씩 벌어서 이자를 갚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알바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알바를 뭐 수십 개를 했거든요. 봄입니다. 요 5월 달쯤에서 5월에서 6월 달쯤 가는데 이제 마당에 나와서 어머님이 하루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꽃잎들이 다 떨어지고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 집을 이제 팔아서 은행빚을 갚아야 될 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고 벌써 이제 1년이 돼 가니까 이제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것 같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그때 이제 제일생명이라고 하는 보험이 있었어요. 삼성 이 전신이죠.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제일생명에 가봐라. 그러니까 무슨 보험 증서라도 주면서 가보라 그러면 괜찮은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즘은요 무슨 이제 이거 뭐 보험 그 하는 안내원이나 뭐 모집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알아서 무슨 누가 쓰러졌다 그러면 뭐 다 갖다 찾아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못 찾으면 뛰는 거예요. 가봤더니 어머님이 정말 보험을 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다 갚았어요.
한 방에 다 갚았어요. 남았어요. 이 얘기를 또 잘못 듣고 누가 아프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 갖다 놓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적용을 다 해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이라는 스펙트럼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신념을 믿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에 대한 전쟁이에요. 우리는 나의 신념, 나의 야망에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치고 무엇부터 봐야 됩니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 다 이루었다. 뭘 이루긴 뭘 이루어요? 쥐뿔도 이룬 게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제자들 사역도 다 도망가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도 지키는 사람들이 없고요. 대제사장들의 정치적인 전략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음모 속에서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긴 뭘 이루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때 우편 강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두 분이 하시는 얘기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로마 군사들한테 매 맞고 뜯기고 창에 찔려서 죽어가는 판인데, 십자가에서 개 같은 죽음을 죽는데 그 강도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오늘 밤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거기다가 대답하시는 예수님 가관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두 사람만큼은 분명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누가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환란이 있는다고 해도, 그러나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석과 같이 있으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한 아멘은 기뻐서 하는 아멘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는 아멘입니다. 처절함 가운데서 내가 죽어가도 다음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멘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1863년도 12월 런던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서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 상해에 도착해서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4개월 만에 그 아내가 유산 후유증으로 사망해서 딸도 죽고 아내도 죽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내 사망 이후에 사역지를 상해에서 옌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서 통역관 일을 잠시 하다가 조선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다시 1865년 9월 13일 천주교인들이 전해주는 그 조선의 이야기를 듣고는 백령도로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나눠주고 황해도 그 근처에까지 와서 교회를
이제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4개월 만에 중국으로 돌아가서 북경에서 거주하면서 조선인 동지사와 교제하며 조선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을 하고 마침내 1866년 8월입니다.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을 타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대동강에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불에 타 죽는 로버트 선교사가 어떻게 했냐면 배가 불이 붙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뭐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뭐 초콜릿도 나눠주고 성냥도 나눠주고 서양 문물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경책을 나눠주고 그랬는데 수천 권의 성경책을 배 안에다 놔두고 자기가 이제 불에 타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밖으로 던지면서 예수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는 불에 타고 있는 배 안에서 성경책 몇 권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던지는 게 멀리 못 가니까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리고 대동강변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그 토마스를 보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칼로 쳐 죽여요. 그때 그는 그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을 주면서 웃으면서 죽어요.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가 버린 성경책을 주워 가지고 자기 집의 벽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벽지를 갖다 바르니까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집에 와서 나중에 그 집을 여관으로 운영을 하다가 벽지를 보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책을 붙였던 그 벽지를 보고 성경을 한문으로 풀이를 하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거기에 그 사람이 있었던 그 여관 그 자리가 나중에는 평양 최초의 교회인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당시 11살이었던 최치량은 숙부와 함께 대동강변에 구경 갔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20살 먹은 이신행이라는 여자도 성경 한 권을 받아서 최초의 여성 신도가 되고 그의 아들 이덕화는 장대현 교회 장로로 심무하게 되고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의 인지를 구출한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장로교 신자가 되고 토마스를 죽인 그 군인은 주가 죽으면서 건넨 성경책을 받아서 집으로 가져가고 조카가 그 신자가 되어서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 레이놀드를 도와서 성경 번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는데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책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평생 잊지를 못하는데 웃으면서 이걸 받으라고 세상에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러면 살려달라고 해도 무서울 판인데 웃으면서 죽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뜯어다가 벽지에 붙였더니 그 벽지를 보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경책을 쭉 찢어가지고 벽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변화되는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14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왜?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의 힘이에요. 토마스는 그 대동강변에서 죽으면서 하나님께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섭리하신 일이라면 여기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가 죽으면서 봐라,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내 영혼을 받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귀를 막고 쫓아와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충격에 빠졌던 한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변화돼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만큼 인간의 신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은 다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내가 이렇게 볼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월이 깊어가고 이제 6월 달, 이제 여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꽃이 피었던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지 돼요. 내 안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될까? 이 5월 달 여러분들이 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멘 하는 열매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게 기가 막힌 일일지라도 아멘 하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남편이 속을 새기고 아내가 속을 새기고 아이가 속을 새기고 시어머니가 속을 새겨도 우리가 그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푸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거기에서 은혜가 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암 환자가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교회를 건축할 때인데 한참 바쁜데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죽게 됐어요. 연세 세브란스인데 식도암이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암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이 내시경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부랴부랴 건축하다가 갔습니다.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교인들 데리고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오는데 30분 뒤에 또 전화가 와요. 큰일 났구나. 이게 무슨 아주 좀 위독하신가 보다. 그리고 전화 받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없어졌어요. 그러네. 없어졌어요. 의사도 놀래고 환자도 놀래고 기도한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암덩어리 같은 고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안 죽어요. 죽으려고 백을 써도 안 죽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그 앞에서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목회 정책이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나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내 마음에 안 들을 때가 있죠. 그래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예, 아멘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긍정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일은 아닙니다. 과일을 먹어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자두 같은 거 복숭아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두 같은 거 복숭아 같은 거 안 익은 거 먹는 거 그만큼 고역일 수가 없어요. 못 먹어요. 근데 익은 거 먹는 건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일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요 안 익으면 그만큼 고역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익으면 그것만큼 기가 막힌 맛이 없습니다. 익은 믿음이 됩시다. 익어가는 거예요. 과일이 익을 때 어디서부터 익는 줄 아세요? 속에서부터 익어요. 여러분 인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속 변화가 있을 때
겉의 변화도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겉만 바뀌지 말고 뭐가 바뀌어야지 돼요? 속이 바뀌어야지 돼요. 그러나 속이 안 바뀐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아멘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멘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속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2024년도 나머지 기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군산 동북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절의 여왕 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다시 아멘 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삶,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에 약속을 믿고 아멘 하오니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나갈 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살 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해결될 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해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